우리가 그 나름대로 이제 한번 그 스승과 제자 또 그 어버이와 아들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증거 내지 분별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도 잊어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며칠 전에 박형제하고 그 오산 박형제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부분을 내가 동안이 하고 또 그동안 우리 안양 모임에 와서 이렇게 잘 우리가 모임을 이루고 하니까 별 필요 있겠나 하는 생각도 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들이라는 나행제님 늘 증거 속에 우리 자매님들이 어디 뭐 딸이라고 하지 말라 아들이라고 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함축된 말씀 속에는 그 말 속에는 사실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몸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참 시사하는 게 많지만 한편 더 보자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그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두 가지 말씀을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세상에서는 스승된 사람들이 많죠.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자칭 스승이 돼가지고 뭐 나인제님 말씀 증거 속에서는 별로 그런 제가 말을 못 들어봤는데 뭐 당 회장이니 뭐 담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뭐 담임이라는 게 학교에서 이제 주로 그 선생된 사람들이 그 담임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우리 그 기독교 안에서도 담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용어를 쓰는데 사실 일만 스승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스스로 스승이 돼가지고 자기 소신 사람 생각으로 깨달은 걸 가지고 인간의 그 전통을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 얘기했듯이 일만 스승이라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 스승되는 사람들을 제시해 준다고 저는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님들 지체 안에서 스승과 제자라는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문제와 바울이 디모데를 말씀 안에서 낳았다 하는 그 아들, 오늘 뭐 그 오전 증거 중에서도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들이죠. 주님 안에서 아들이고 또 그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제자로서 사역을 다 하셨지만 그 사람으로 조성된 그 사람들 속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하고자 해도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가려서 사실 주님이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그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보혜사가 올 것을 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다시 나았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연관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낳고서 나의 아들이다 한 거와 또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그랬죠? 누구죠? 마가하고 요한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한 명만 했었는데 요한도 아들이라고. 마가의 이름이
원래 마가 요한이니까 아, 마가 요한 작품입니다. 네.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서 이 말씀 안에서 낳는 이런 그 아들과 또 그 주님이 사역할 때 이제 제자들이 사실은 주님을 스승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제자들은 뒤에서 누가 높아질까 이걸 따졌다고 그러죠. 예. 사실은 그 선한 생각으로 보면 주님 안에서 뭐 주님이 이루면 뭐 한 자리 할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얘기죠. 물론 세베대의 어머니도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이루면 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달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예. 정말 십자가 상에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영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들이 깨닫게 해줬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일만 스승이라는 게 사람의 선한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가르칠 때 곁길로 가게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더 가리게 하는 이치를 더 가리게 하는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됐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러죠. 너희가 선생 되기를 조심해라. 네,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 사실은 그 말씀 속에는 선생이 되지 말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생이 되려면은 그만한 책임과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치들을 알아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참으로 조심스럽게 어떤 용어들과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그런 이치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이해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나영재님 지금 애를 낳으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잖아요. 아이를 낳으려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생산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그런 말하고자 하는 진리의 뜻을 나영재님의 말씀을 그냥 어떤 상식적인 스승의 말로 들으면 이런 지난번 우리 시민동 그런 모임이 되고 또 이상한 걸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스승의 말로 들으면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 시간에 이제 계시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위해서 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제가 올려놓고 왔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지만 실제는 뭐냐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계시의 기록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사실은 계시록까지가 다 사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유독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니까 그것만 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쉽지만 그렇지 않고 디모데서에서 분명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계시라고 생각하면 저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뭘 봤다 또는 뭘 느꼈다 뭘 들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이제 계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오해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가질 수 있냐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뭐 우시아 왕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제 그때 활동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사야가 700년 후에 뭘 봤냐면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것을 보고 미리 예언을 했잖아요. 또 그뿐이 아니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서 7장에서 뭐 11장 사이를 보면은 다니엘이 본 세계사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그 헬라 제국이 4개국으로 분열이 되면서 그 먼저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득세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셀루쿠스 안티파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 이제 그런 역사를 다니엘이 미리 봤어요. 이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원년까지인가 있었다고 이제 3대에 걸쳐서 이제 아무튼 있었다고 하니까 한 BC 587년에서 한 30년경 20년경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는 시대적인 상황은 거의 AD 0년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500년, 400년 앞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아주 정확하잖아요.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그런 추정을 해서 보다 보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보고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제 어떤 생각을 갖기가 쉬우냐면 계시 이러면은 7년 환란 때 뭐 666 코드가 어떻게 뭐 베리칩으로 나와서 뭐 사람들이 그걸 막고 막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막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굶고 막 이런 것들을 미리서 보는 것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선지자들이 앞에 이루어질 일을 먼저 이렇게 봐서 보고 성경을 기록했던 것처럼 지금 시대도 앞으로 일어날 뭐 천년왕국의 상황이라든지 뭐 금방 말씀드린 7년 대환란의 그런 직전의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미리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이제 세간에 나오는 책 중에 이제 뭐가 있었는지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송영희 시인의 표라는 책을 갖다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읽고 이제 그때 그 휴거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휴거가 임박했고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 직장 동료들에게 이제 같은 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한 권씩 사서 선물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여자분이 책을 읽고 하시는 말씀이 책이 내용이 너무 거칠다고 이러면서 제가 선물을 줬는데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식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뭐 미리 봤다. 그래서 이게 계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있는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미래 과거의 선지자들이 그런 점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패하여지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건 제 견해가 맞는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 부분 자신이 없지만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계시와 성경이 완성된 이후의 계시가 전 틀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앞서 보는 계시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앞서 보는 계시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성경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줄 계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계시는 있을 수 없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계시라는 것은 뭘 얘기하겠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계시라는 게 뭘까?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미리 보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성경에서 이제 그것이 다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양면의 그 날로 기록된 성경의 이면을 보는 것이 저는 계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휴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글을 좀 쓰면서 반박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 글을 남겨놨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단인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쓰냐면 엘리야와 에녹이 저는 이제 순교했다고 썼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 엘리야와 에녹이 순교하다니 이단인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제가 이제 거기다 다른 구구절절 뭐 다른 걸 달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그에 대한 조금 보충을 하자면 에녹은 그 아합과 아하시아 여호람 왕 엘리야죠. 여호람 시대를 살 때 우리 양재님께서도 이제 그 역사적인 부분을 분명히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대기라 역대상 열왕기 상이나 이런 성경들에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이게 종합을 해보면 그 상황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유다에 왕이 죽고 아달랴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합 왕의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상황에서 아하시아가 이제 일찍 죽다 보니까 뒤를 이을 왕이 없어서 남유다의 그 아달랴의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북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입지를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는 이제 상황으로 갔었던 것인데 그 내용을 전체를 종합해서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못 보니까 뭐냐면 그 상황을 문자적으로만 읽고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감을 따라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보니까 엘리야가 뭐 회리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화형을 당해서 그 인생의 최후를 맞이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고요. 에녹 같은 경우는 에녹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그 4장에서 5장 사이를 보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인의 5대손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라멕이 에녹성을 쌓고 두 여자를 취하는데 아다와 실라라는 두 이제 일부 다처를 하죠. 근데 이 아다와 실라가 그 열왕기로 오면 누구의 상이 되느냐면 그게 이세벨과 그 아달랴의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음녀 이세벨이 했고 남유다는 아달랴가 했고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비가 똑같죠. 그래서 이 라멕이 거기 보면 자기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기록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내용이라는 것을 영감을 따라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뭘 신기한 걸 봤다, 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의 계시인데 이것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이 그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진실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실한 내용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내용이라는 것은 역사에서 반드시 반복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경륜에 따라서 교회 시대 실현이 되고 천년왕국의 실현이 되고 이런 식의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요. 창세기 3장 이제 3장에서 보면 뱀이 이제 하와를 와서 이제 유혹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여기 딱 그걸 읽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성경을 문자적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건이 그냥 있었으려니 아니면 그냥 뭐
이게 무슨 뜻인지조차 맨날 생각 안 하고 사과나무 이렇게 뿔뿔이 네,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데 아니 성경이 어떤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가 아니고 그 안에 이면의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떤 것은 그냥 그대로 봐야 되는 거냐? 그러면 모든 성경이 영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어떤 기록을 하고 어떤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거라는 거죠. 그 이면에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정신이 뺑 돌아가지고 이제 짐승병에 걸리죠. 그래서 이제 7년을 새벽 이슬에 젖고 들에 이제 막 이렇게 손발톱이 자라고 막 이래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용이 표면적인 내용이. 근데 이게 진실한 내면적인 그 실제 사건은 뭐냐면 화전주의자들에게 그가 마음을 빼앗겨서 천하의 영웅이 되보고자 하는 그 야심으로 정복전쟁으로 전장을 7년간 정신없이 누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인 내용은 그거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다. 그럼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힐 것을 이걸 통해서 이제 또 영적으로 보여주는데, 교회 시대 짓밟혔고 왕국 시대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이처럼 그러면 창세기 3장의 내용도 분명히 그러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냥 뭐 그 표면지 적혀있는데 뱀이 와가지고 막 말을 하고 막 여자가 뱀의 말에 홀려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뺑 돌고 막 이랬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적혀있는 내용은 그건데 당시에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인가, 이거를 영감을 따라서 깨닫고 아는 게 계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계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계시라는 것은 반드시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 성경 안에서 그것이 풀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얘기를 제가 했는데,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삼손하고 연관을 좀 시켜봤어요. 삼손이 블레셋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취하죠. 그래서 그 여자를 취하면서 수수께끼를 이제 내게 되는데, 그 여자의 아는 동네 사람 남자들까지 다 와가지고 막 이렇게 수수께끼를 못 맞췄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이제 조르잖아. 여자가 남자를 통해서 조르니까 이제 삼손이 가르쳐 주면서 14장 제가 이제 18절인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삼손이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꾸지 아니하였으면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으리라. 그럼 암송아지로 바꾼다는 게 뭐예요? 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의 그 부인하고 블레셋 남자하고 어떤 불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인데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사건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 뭐 뱀이 뭐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개하고 고양이하고 막 사람이 뭐 텔레파시로 얘기하는 사람이 뭐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긴 하지만 실제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뭐 나무하고도 자기는 대화가 통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다만 검증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지 정신병자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어찌됐든 이런 것이 이제 계시인데 사람들이 오늘날의 계시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표면적인 이 내용을, 그 이면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고 아는 것이 그게 계시를 받은 종인 거고,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영적으로 적용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성장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계시에 대한 생각, 저도 이제 조금 제가 뭐 예전에 이제 뭘 보고 듣고 뭐 그래서 예언하고 막 이런 것이 계시가 아닌가, 뭐 앉아서 천리, 뭐 서서 말리, 뭐 이런 마당 쓸어라 막 이런 것이 이제 계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성경적인 계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한 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정리가 된 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구원이란 개인 구원보다도 단체적 구원이 더 이렇게 실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수원하고 형제님하고 가장 이렇게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 개인 구원과 단체 구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창세기 46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알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단체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을 갖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다 보니까 개인을 갖다가 개인을 불러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이 더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걸 볼 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구속사는 단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체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단체와 융합이 되지 않으면 그 개인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다툼과 분열을 일으켰지 어떤 화합과 어떤 그 조화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나팔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꽹과리라든지 뭐 이런 악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악기들이 나오면은 그 소리가 하나의 소리들이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지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소리에 전체적인 소리에서 한 소리만을 갖다 이렇게 딱 빼가지고 그 소리를 갖다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오케스트라와 같이 큰 화음을 이루는 것을 갖다가 지휘자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중요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화음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고 분별하고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땐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화를 시키면 또 다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또 소화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화음을 맞춰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꼭 지휘자와 같이 그렇게 지금 맞춰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체적 구원이라는 이 부분이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내신 것은 이미 말하자면은 그 땅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그 땅이 더 이상은 쓸모가 없고 타락해서 이미 정수리까지 그 죄악이 관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수리까지 관영한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정수리까지 죄악이 찬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타락하고 아무리 부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내시고 그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이제는 나팔을 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개인을 불러낼 때에는 단체적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즉 다시 얘기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마귀로부터 어둠의 나라로 사로잡혀 있는 구제불능의 그 나라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일단 개인을 거기에서 내 백성일라 나와라 하고 한 사람을 빼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소돔 땅과 애굽 땅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구원과 단체 구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갖다가 심판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애굽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애굽이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일부를 분별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더 큰 구원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 시대를 통해 가지고 11조를 거뒀다면 이제는 10의 구조인 더 큰 구원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획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그 구원은 단지 그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시는 바를 갖다가 말하자면 하나님 지휘자가 원하는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갖다가 꿈꿔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단체적인 어떤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신 단체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건 건의인데요. 건의 사항인데 이제 자매님들도 이렇게 그 오후 시간에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어야 하는 이렇게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분이고 45분이고 간에요. 좀 여유를 갖고 이제 나형제님도 성격이 급하시고 이 모두 다들 급하시니까 그냥 말이 안 나오면은요 이렇게 기다려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45분 그냥 한 사람도 얘기하지 않더라도 좀 기다리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삼더라도 좀 묵묵히 기다리면은 자매님들도 많이 참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준비들 해갖고 오세요. 지금부터 오늘 기다리는 네. 기왕 말 나왔는데 오늘 실천해야지. 참 어제도 개인적으로 좀 귀한 만남을 가졌었고, 또 아까 와서 형제님 오늘 집회 자료를 보면서 또 이런 많은 창세기 45장을 보시는 어떤 그런 관점을 또 저희들이 그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었고, 거기에 따라 또 오늘 또 인천의 박 형제님이 계시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풍성합니다. 풍성한데, 우선 오늘 그 말씀 중에 보면 옛날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고 우리 형제님이 오늘 오전에 증거를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인가 보면은 그게 있어요. 너희들이 지붕 위에 있을 때 집안에 있는 세간을 가지고 내려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네,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이제 유대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알고 이것을 생명으로 삼았던 것을 버리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집에서 잠시 키웠던 어떤 그런 짐승들에게서도 내가 많이 배우는데 그 한 달 데리고 살았던 짐승을 막 못 잊어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막 담겨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과거에 내가 이렇게 이게 막 그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살쪄왔던 것을 누군가가 부정하고 그것이 아닐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속에서 천불이 먼저 오르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그런 건데, 그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스레기예요. 부스레기. 이렇게 전체 어떤 덩어리가 아니고 부스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뭔가 그 부스레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는 반드시 자기 생각을 딱 내서 뭔가 이렇게 반죽을 해야지 덩어리가 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 성경의 말씀을 부스레기로 이렇게 받아들여 놓은 게 있으면 거기에는 자기 생각이라는 걸 딱 집어넣고 자기 세상의 지식이라는 걸 딱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막 반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보는데 그것이 이제 해체되는 데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오늘도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이 우리가 상징적으로는 뭔가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뭔 가나안 땅에 또 이렇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뭐 천국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의 어떤 시작점과 끝점이 있을 것인데 지금 천국에 올곧한 그런 알곡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 알곡을 짓기 위해서 세상에 뭐 우리 아까 저 형제님 자료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그 38절에 예를 들어서 세상이라는 밭에다 씨를 뿌리는 것처럼 지금 애국 땅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제 번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국 땅에 이제 이렇게 불러들이는 건데 사실 그 당시에 애국 땅이라는 것은 세상 문명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 가서 그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반드시 뭐냐면 여기는 고센 땅이라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놨고 뭔가 거기 가서 특별히 뭔가 보호받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 그렇게 고역에 시달리고 해서 그렇게 고통 속에 부러짐쯤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13년을 보낸 다음에 이제 총리로 돼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물로 이제 이렇게 성장됐는데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데에는 반드시 세상이라는 풀무불에 가서 이제 실현과 연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들인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것은 미리 다 이렇게 미리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또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또 이렇게 인도를 받고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놔놓고 이렇게 이제 다 불러들여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제 이야기 중에서도 보면 어떤 우리가 과거에 지금 어떤 분의 아까 저기 그 기령제님이 말씀을 하셨죠. 많은 1만 서성이 있었죠. 우리도 서성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여러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받았고 그분의 어떤 가르침을 또 우리는 잘 받기도 했고 때로는 이건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로운 어떤 서성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스레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걸 버려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 출애굽 시켜가지고 40년이라는 강약길을 또 헤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디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도 과거에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 여정들이 이제 다 가지고 있고 참 어떤 분에 보면은 참 들을 만한 것도 있고 고생하셨구나 이분도 이제 이런 어떤 길을 왔으니 앞으로 기대되는 바도 있고 이분 아직까지 어찌 보면 참 좀 더 부서져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고 막 그런 걸 이제 만나면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참 쉽게 말을 하는데 사실 아프죠. 아픈데 그 아픈 것 중에서 가장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알뜰살뜰 키워왔던 것을 부정해야 된다는 게 사실 가장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상고의 어떤 고통은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예외 없이 그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올곧한 어떤 그런 생명들끼리 어떤 만남이 되면 15절처럼 막 서로 입 맞추고 막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입 맞춘다라는 게 내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입 맞춘다라는 게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주님과 입 맞춰야 되고 우리가 지체들끼리도 입 맞춰야 되고 하는 게 이것들이 이제 예배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귀한 예배의 어떤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이제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또 이제 이 말씀 중에 보면은요 또 아까 저 형제님이 베냐민의 어떤 그런 그 원삼백과 5곳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주실 때 거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요셉은 초림해주고 베냐민은 재림한 어떤 성령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상징해서 이렇게 푸시는 자료를 봤어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자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왜 너희들이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 그러니까 베냐민에 의해서 이렇게 10배의 어떤 원 30이 아니라 원 300이라는 것처럼 한 10배의 어떤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하신 것과 성령에 의해서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실 내용들과 그 어떤 풍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10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아의 사역을 보면 크게 우리가 저기 구원파들이 뭐라고 그러죠? 그 제사함과 거듭남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는 제사함 받았지만 박영재 오산의 박영재 이야기한 대로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교회로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고 우리가 세움을 받고 또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지체 몸이 되는 것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저는 그 예전부터 내가 여기 나영재님하고 다시 만나서 교회를 하면서 교회라는 건 인격이다, 인격체다 이거. 이거를 단순하게 어떤 단순한 모임이고 뭔가 집회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 자체가 인격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겠고 아까 그 형제님이 또 이 하나님 거짓말 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요거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나처를 찾아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 있대요. 그런데 첫 번째 거는 바로 위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에게 뜻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앞에 가시면 그 10절에 6장 내나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김과 이제도 섬김이 있을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존재나 신의 존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흔히 종교라고 말을 하면서 종교의 필요성과 종교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자신들의 어떤 믿는 자신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하고 그렇게 가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과 어떤 생각과 자기들 어떤 생활을 연기하는 거에 좀 방해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일요일 날 뭐 집안 대소사가 있는데 뭐 누군가는 교회 다니는 분이 막 자기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막 나는 못 하겠다라고 막 이렇게 아깝거리고 막 이러는 것을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하면서도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경의 어떤 기본 사상을 모르면 이 믿음, 이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싹 다 본인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지 않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분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본인이 깨시면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하셨고 그 맹세를 이끌기 위해서 오늘같이 우리 창세기 뭐 이제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 15장에 이야기했던 약속했던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약속했고 15장에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애굽 땅에 객으로 이제 불러들여서 또 여기에서 애굽 땅에서 이제 어느 때가 차면 이제 또 출애굽을 시키겠죠.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은 본인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걸 한번 보면 돼. 에스겔서 36장. 36장 한 20절. 22절. 36장 22절 23절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그 예루살렘 땅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흩어버렸었고 또 때가 되면 또 다시 이렇게 모으시는데 우리가 이걸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 시작을 할 때부터 선하고 기쁜 뜻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어떤 이 우주의 어떤 중심된 것처럼 우리 딱 그 뭡니까? 뭐 아까 수군교회 말했는데 수군교회의 정신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내가 이제 중심돼서 뭔가 인생도 경영해야 되고 자기 구원도 스스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인간이 모든 자리에 주체에다 앉혀놓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수원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본인을 자신의 어떤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말씀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스레기로 가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어서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부스레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는 온전한 덩어리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그런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